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그의 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은 종속의 제도를 안보하여 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승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에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원근각지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날씨가 고르지 않은 가운데서라도 주 앞에 달려와 싸우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같은 땅이지만은 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몇 년이 지나게 되어지면 그 땅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이 사막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은혜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사막이 되어지고 생명이 없는 사막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사실임을 깨닫고, 주여 오늘 우리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폭포수 같은 은혜의 장마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은혜 받고 우리의 심령이 생명이 솟아나는 아름다운 마음밭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막 같은 마음 되어가지고 남을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이런 사막 같은 심령들 한 사람도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모함이 나온 하나님의 자녀를 그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서처지라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찬송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보다도 순종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셔 주셨는데, 오늘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런 마음들 다 제거하고 우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들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 묻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사오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를 찬송
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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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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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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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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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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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제사 드리게 하여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 용서함을 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삼아 주셔서 정말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합당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영락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영락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러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입으로 말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인사할 때마다 축하하며 기뻐하며 그 마음속에 인사하는 그러한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목회 방침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영락교회의 좋은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멜로디 있는 찬양으로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호산나 찬양대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찬양하는 그 목소리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죄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지휘자를 비롯하여 오케스트라 우리 찬양대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 올릴 수 있는 놀라운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방송부를 비롯한 모든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봉사자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음지에서 일하는 봉사자들까지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님들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교구 일을 할 때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말로 마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어 신방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사역으로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회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재직들은 각 부서별로 착석할 수 있도록 주보 박스 광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사는 이선유 목사님이십니다. 한 해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을 맞아 추도 예배를 드리는 가정을 위해서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를 현관에 비치하였습니다. 순서지를 참고하시어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사랑의 쌀뚝 후원 내역입니다. 후원 회원 386분이 계시며 후원 금액으로 라면 20박스와 백미 227포를 구입하였고 박대헌 집사님께서 라면 160개를, 운동본부에서 양념소스 6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한 주간 백미 280kg과 라면 280개, 양념소스 6개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쌀독이 마르지 않도록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부산지역 성회가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5시와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교회 본당에서 진행되오니 뜨거운 기도와 은혜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재직 회원들 헌신 예배로 들으니까 재직원들은 각 부서 그 장소에 앉아서 헌신을 다짐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온 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덕준 집사님께서 전도하신 김순여 씨 한번 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이 마친 다음에 1층에 오셔서 교회된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배웠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도려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며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내게 허락하신
아멘.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위로자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나바는 무엇으로 위로했습니까? 물질로 위로했습니다. 다 우리가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보다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 우리 물질로 도와주면서 힘내세요 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이 없는가 살펴보고 또 말로서 우리가 위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 비판 판단 정지하지 말고 우리가 말로서 잘 위로하되 힘들지요. 견뎌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로 위로하고 내게 고난에 있고 위로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비판하고 판단 정지하지 말고 우리 위로해서 따뜻한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순종의 사람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나바의 순종의 특징은 첫째로 바나바는 교회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하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생명을 걸고 있는 이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가 복음화되어지고 또 안디옥의 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가지고 교인들을 잘 돌보게 됐다. 그래서 큰 무리가 되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거명되게 되어졌습니다. 당시 천하에 흉년이 들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워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내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내기까지도 한 대단한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면서 성도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바나바의 생활 터전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자기의 집도 있고 자기의 땅도 있고 마가와 같은 이런 친척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를 인정해주고 존경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떠나서 480km나 되는 우리 이수로 말하면 천리가 넘는 저 안디옥까지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항구 도시로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전혀 다른 세속 도시였습니다. 이런 이 안디옥에 간다는 것은 참 힘들었습니다. 마치 바나바의 마음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결정이니까 그래도 따랐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결정하는 것, 교회가 말하는 것, 그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의 결정과 명령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교인의 의무가 뭡니까? 헌법 제3장 20조에 보면 교인의 의무는 공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과 전도와 봉사하는 것이다. 교회의 결정과 명령에 복종하는 이것이 교인으로서의 의무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결정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서약합니다. 주로 4가지를 서약하게 되어 있는데 그 4번째 서약이 뭔가 하면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그렇게 서약을 해야만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기로 서약해야만
비로소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교인으로서 반드시 교회 결정과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덕목은 순종입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행복도 순종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믿음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그 유명한 파스칼은 이야기하기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나의 모든 것, 내 온몸, 마음, 물질, 시간, 명예, 영혼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 유명한 보네포도 신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 자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산의 어느 교회 사택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목사님에게 손 들고 꼼짝하지 마. 그리고 칼을 들이대니까 목사님이 할 수 없어가지고 손을 들고 이제 번쩍 들고 꼼짝하지 못합니다. 순순히 말할 때 있는 거 다 내어놓으라고 뒤져보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집에 별로 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목사 집안이 왜 이래 가난해 하면서 아주 책망도 하고 또 손 내려, 너무 길거리를 보니까 안쓰럽다, 손 내려, 그래 차려 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손을 내려가지고 차려 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도둑은 목사님이 호주머니를 뒤지다가 동전 몇 개가 나왔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하구만, 나가던 사람에서 돈 좀 모아놔 이러면서 그만 그 집을 나갔습니다. 목사님은 도둑이 떠나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밤 도적에게 꼼짝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주여, 내가 평상시에 저 도적놈에게 순종한 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주여, 그동안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교회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세례받을 때 서약하고 성도의 의무인 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연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딱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하나 영에 속한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물줄기가 도도하게 흘러가고, 한 줄기는 이는 육에 속한 사람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앞에 생명과 저주의 길을 두 길을 마련해 놓았다. 살기 위해서 순종하여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게 될 때 죄와 죽음과 질병과 온갖 저주가 다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하고만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해가지고 하갈하고 살다가 지금 중동이 지금 화약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다가 올라가면 그런데 올라가지 않고 죽겠다고 하고 돌아가자고 하다가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왕위에서 폐위가 되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야, 버리는 것.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경고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온갖 불행이 다 몰려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나라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다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은 부지런히 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북쪽도 남쪽도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그들은 110만 명이 예루살렘 보이들 때 110만 명이 살해당합니다. 이런 110만 명이 한 번에 죽어보세요. 피가 강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서름을 당하고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도 한 번도 저항하지 못하는 이런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불순종 뒤에는 이런 온갖 불행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게요,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고 저 땅에 티끌 같은 그런 자손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하나 낳은 그 이삭이 장가도 가기 전에 그를 번제로 죽여서 바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는 이해도 안 되고 이치에도 안 맞고 이익도 안 되고, 이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해가 안 돼도 이치에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했더니 합격하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너는 내 벗이다. 이러면서요, 엄청난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비로소 거기서 지금 시작되어진다고요. 자, 여러분들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에 한 번 어기다, 한 번.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이 생명을 걸고 순종했다고요. 그가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임금될 수 있어요. 사울 안 죽이면 쫓겨다니까 자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일 외에는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었다고. 이런 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루고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럴 때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게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살고 복이고 형통하고, 불순종하면 죽고 온갖 불행이 몰려옵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결정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순종했다고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그가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어떤 사람은 헌금해가지고 헌금 내놓으라고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 그 사도들이 적당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이것이 다 맡겨버려야지, 내가 낸 헌금이 어떻게 되나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불을 켜고 보고 낸다 안 낸다 이런 신앙 아닙니다. 사도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지도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 집사를 뽑는데도 바나바가 뽑히지 않았어요. 대단한 인물인데 그게 뽑히지 않았습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이 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시험 드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몰라준다,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를 몰라주고 뽑아주지 않는다, 이런 교회 나는 안 나가겠다, 교회 떠나가겠다, 이렇게 시험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이는 집사 중에서라도 더 최고의 집사가 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7 집사로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도들 앞에 한마디 불평하지 아니하고 늘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산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거역하는 것은 보내신 하나님에게 대한 거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부터는 꼭 우리가 지도자에게 순종하려고 아예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반발했던 미리암 보세요. 미리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강물에 떠내려갔는데 그거 건져가지고 공주의 아들이 되게 했던 생명의 은인 중의 은인이에요. 이런 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나환자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지도력에 반발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땅이 갈라져서 그게 빠지고 땅이 합쳐져서 그저 아무 일 없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동조했던 지도자 250명은 어디서 나오는지 불이 막 나와가지고 그를 다 태웠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제 두었습니다. 어디에 두었습니까?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있겠어요? 법궤 바깥에 있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법궤 안에 있다고 합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고 또 만나 항아리가 있고 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세 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신명기 17장을 가만히 보세요. 4절에 보면 법궤 안에가 아니고 앞에도 앞에 법궤 앞에 왜 안에 안 두고 앞에 두었을까? 안에 있으면 잘 안 보여. 그래가지고 잘 보일 수 있도록 딱 이렇게 법궤 앞에 두었어요. 5절에 보면 이것으로 내게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라. 이거 보면 이렇게 원망하면 죽는다. 그걸 보여줘가지고 이제 원망 못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17장 10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거기 두어 보고 기억하고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죽지 않게. 그거 볼 때마다 아 원망하면 죽는다.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는 지도자에게 거역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역자를 더욱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너 혼자만 좋은 것 가지지 말고 그 좋은 것을 같이 함께 나누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자기에게 유익합니다. 말씀이 들어갑니다.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는데 수십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 다음 2월 달에 이 책을 좀 하면 모든 성도들이 한번 읽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비비어 목사님이 큰 교회 고등부 담당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고등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고등부가 아주 잘 되는 그런 교회에 탐방을 갔습니다. 또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책을 썼기 때문에 가서 이제 참석해 보니까 1,500석이 있는 그 교회당에 고등학생 10대들 이 고등학생들로 꽉 이렇게 차 있습니다. 그래서 비비어 목사님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고등부가 이렇게 부흥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매주 금요일 날 밤마다 100개가 넘는 교회 바깥에 셀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로 자기 친구들을 초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파티를 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에 이렇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비어 목사님도 교회 들어와 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교회가 저렇게 해가지고 부흥된다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8개월 동안 70명의 리더를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또 탁월한 24명을 뽑아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배당에 2,500명의 10대 청소년들이 가득 모여올 상상을 하면서 비전과 열정에 충만해서 첫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8개월 준비해봤어요. 3주만 있으면 이제 그 첫 파티가 시작되어지는데 3주 전에 담임 목사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셀그룹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집에서 하고 있는 모든 셀 이 모임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허락하에서 8개월 동안 준비해서 이제 3주만 있으면 시작되죠. 가서 물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우리 고등부는 아니지요? 고등부도 그렇게 했다고. 집에 돌아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창문을 바라보면서 담임 목사가 틀렸다고 씩씩거리면서 막 이렇게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조용히 말씀합니다. 존, 너는 지금 누구의 사역을 하고 있지? 그거야 주님 일을 하고 있죠? 아니야. 너는 지금 네 사역을 하고 있어.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분통을 막 터뜨렸습니다. 불평을 막 늘어놓았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존, 나는 너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를 섬기게 너를 이 교회로 보냈어.
내가 담임 목사에게 맡긴 사역의 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너를 담임 목사님의 손발이 되라고 너를 이 교회에 보낸 거야. 내가 이 교회의 책임자로 세운 사람은 담임 목사 한 사람밖에 없어. 내가 심판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게 제일 먼저 물을 것이 뭔가 하면 올랜도 교회에서 학생들을 얼마나 구원했느냐, 얼마나 부흥시켰느냐가 아니고 내가 내 위에 세운 담임 목사에게 얼마나 충성했느냐부터 내가 너에게 묻게 될 것이다. 그때 비비오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비비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님의 권위에 반항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시키는 리더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얘들아 오늘아 기쁜 소식이 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셀그룹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해 주었어. 만약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큰 실수를 할 뻔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를 지적해 주어서 야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하마터면 우리가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우리 파티 취소한다. 우리 모두 박수치고 이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그 가운데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나는 하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못하게 해서 못했다 하면 자기는 쏙 빠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불평의 모든 화살을 돌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70명, 24명의 그 리더를 다 불평의 도구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훈련받은 24명은 다 훌륭한 이런 사역자로서 미국 사회에서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그때 만약에 내가 불평해서 불평의 도구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들 다 망가지고 말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비비의 목사님은 그때 깨달은 순종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순종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어 수십 년 동안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바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교회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했습니다. 이런 바나바를 본받는 우리 영혼에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랜시스 유명한 성자이기 때문에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어느 날 두 청년이 와서 프랜시스 선생님, 우리도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 프랜시스가 뒷밭에서 배추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갈 테니까 자네들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을 좀 계속하게. 그러면서 이제 배추를 심는데 거꾸로 심게.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떴습니다. 한 청년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거꾸로 심는 것은 안 돼. 배추를 갖다가 바로 심어야지. 거꾸로 심으면 그 뭐 배추가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브랜시 선생님이 말씀을 잘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심어서 칭찬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전부 배추를 바로 심었어요. 한 이 청년은 우리 브랜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래요. 거꾸로 심었어. 이는 뭐 뿌리가 위에 올라서 심었어. 다 심었습니다 하고 보관이가 나와봤어. 그 거꾸로 심은 사람에게 자네는 내 제자가 될 수 있네. 바로 심은 자네는 내 제자가 못 돼. 네가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명령을 하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네 마음대로 네 이성을 따라서 경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오늘 거꾸로 심으라고 해도 이해가 안 돼도 이치에 안 맞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게 되어지면 나중에 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축복이었구나, 그렇게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대로 이제 교회의 지도를 받고 교육자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도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영혼에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바나바는 성령님께 순종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여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나바가 담임 목사와 같고 바울은 부목사와 같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런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입니다. 또 자기가 데리고 온 부목사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지시하시기를 니하고 바울하고 교회를 떠나서 선교하라. 바나바는 성령님의 지시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결정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에 온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선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도 안디옥 교회를 떠나는 것이 더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에 순종했습니다. 바나바에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떠나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왜 둘 다 이렇게 보냅니까? 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이 말씀, 변하지 않는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성령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감동으로 주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계속해서 더 강하게 우리의 감동 주시는데, 그런데 감동을 주시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감동을 이제 무시해버리고 뭉개버리고 약화시켜버리고 나면 나중에는 감동이 약해지다가 아예 감동되지 않습니다. 성도 중에서 가장 비참한 성도가 성령께서 감동 주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가 제일 비참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찬송하다가 무슨 일을 할 때라도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또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기도하라 감동 주시고, 성경 읽어라 감동 주시고, 남을 도와주라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라 감동 주시고, 봉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에 순종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묵살해버리고 나면 감동이 사라집니다.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할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텔리 템이라고 하는 미국인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업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사업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너를 성공시켜 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 사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7달러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래서 이제 공장도 크게 짓고 결혼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장만했습니다. 4명의 자녀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약한 것이 생각나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도 이제 내 자신의 이 모든 이 경제 규모의 51%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불같이 사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도 주시고 돈 벌 수 있는 재능도 허락하여 주셔서 대대적인 이런 기업의 총수가 되어졌습니다. 그가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와가지고 아침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런 애타는 심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선교를 내가 2배나 할까요? 그렇게 하는데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시편 2편 8절에 있는 말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겠다. 아이고 하나님은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감동을 주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열방을 주시면 내가 땅끝까지 내가 소유하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남미의 원주민 교회 가서 간증을 하는데 거기에 구원 초청할 때 수많은 사람이 영접하고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게 있는데 성령께서 묻습니다. 스텔리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가장 값진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들리야, 100년 후에 가장 크게 남는 투자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 영혼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너의 모든 사업을 다 내게 넘겨줄 수 없겠냐? 아, 주님, 벌써 나는 51%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시들리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너를 위해서 주었어. 그런데 너는 너에게 있는 것, 그거 나머지 49%를 내게 넘기지 않겠다는 말이냐? 나를 위해 그런 것이 아니야. 언젠가 썩어 없어질 너의 사업을 영원한 보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이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는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당장에 그의 기업이 4배나 불어나더랍니다. 그리고 그가 플라스틱 이 공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수익금으로 4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전도한 사람이 1년에 2만 5천 명이 되어지고 85곳에 1년에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대기업의 총수가 되어졌습니다. 해마다 100번 넘게 신앙간증을 하게 되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3가지 내가 꼭 앞으로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는 매일 나는 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일생 동안 100만 명에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사업을 위해서 12억의 헌금을 내가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사업의 51%를 드리고, 다음에는 나중에는 100%를 다 드렸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잘 되는 이 불멸의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템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면, 더 반응하면 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 주십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이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거역하게 되어지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감동하시다가 나중에는 아예 감동 자체를 안 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그런 성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순종도 이제 배워야 됩니다. 본래 우리는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불순종의 피가 우리 속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공중 잡은 그 영이라. 공중을 잡은, 근세를 잡은 자가 귀신이라, 이는 사탄이라, 사탄은 마귀라. 그런데 그게 어디에 역사하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 오늘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느냐? 성령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이런 하늘의 권세를 잡은 이런 약한 사탄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겁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아, 내 속에 이런 더러운 영이 내게 들어와서 불순종하게 만들구나 하고 회개하고 성령님을 모셔서 오늘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 뭐 하라고 우리에게 고난 오는 줄 아십니까? 순종을 배우라고, 순종을 배우라고. 그래서 저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했습니다. 마실 것, 먹을 것, 그늘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로 인도했는데 왜 그랬느냐?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고난 가운데서라도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광야길로 인도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배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그 고난 가운데서라도 인내하며 순종을 하게 될 때 우리 순종 배워서 정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처럼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교회에 순종하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세 번째로는 어디에 순종하라고요? 세 번째로는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첫째로는 어디에요? 교회에 순종하고,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세 번째는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이런 이 바나바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어서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고, 주가 안위해 주시고, 항상 복 내려 주시고, 은혜 풍성케 하시고, 주가 사랑해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길을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 있습니까?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 어디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교회에 순종하고, 또 우리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님에게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이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연세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후렴은 첫 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알아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일나가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의 모든 후손들 속에는 이 거역의 영이, 불순종의 영이 도사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이 불순종의 영을 다 몰아내고 순종의 사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주었으라도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우리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속에는 불순종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될 때, 내 속에 내가 아닌 저 다른 이 더러운 이 어둠의 영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깨닫고 우리가 입을 때리면서 입을 다물면서
불평의 소리 내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늘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는데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 순종의 길을 택하고 멸망의 길을, 불순종의 길을 택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바나바를 본받아서 교회에 순종하고 교육자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순종하여서 약속된 하나님의 은총을 늘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배를 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 그 믿고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어주셔서 11조가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가 늘어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남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어둠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이 염려근심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도 끝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이 정치로 이렇게 갈등하는 정치가 아닌 화합하는 정치로 변화시켜 주시사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복음 전도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주와 더불어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하고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귀한 새 가족을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하는 일들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주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